아버지 거지하고 아들 거지, 부자 거지가 한 마을에 동냥을 하고 저녁나절에 마을 앞 동산에서 구걸해온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마을에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불 끄느라고 야단하는 걸 보고 아들 거지가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불탈 집이 없어 좋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다 애비 덕인 줄 알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예. 내가 우스운 얘기 했는데 안 웃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이 신강둘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만은 교통이 불편하고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양주신지 동두천신지 중간에 걸쳐서 저도 헷갈립니다. 교회 오시기 불편할 때마다 목사덕인 줄 알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불입니다. 불 그러면 세 가지 불이 있습니다. 장작불, 성냥불 그런 불입니다. 우리 생물학에서는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한 가지를 정할 때에 불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사람, 불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짐승, 그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불이지요. 언젠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이 인간다운 역사를 시작했다. 그런 역사에 나옵니다. 두 번째 불이 있습니다. 1879년에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불, 백열등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를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전기가 사용되면서 문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를 때에 전기 사용 이전, 전기 사용 이후 그렇게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불이 있습니다. 원자력 불이지요. 1940년에 페르미라는 그 물리학 박사가 전기 원자 핵 분열하는 이론을 완성시켰습니다. 1940년, 그래서 2년 뒤에 1942년에 원자 핵분열 이론을 완성해서 2차 대전 때 미국이 그것을 맨하탄 프로젝트, 그래서 원자탄을 만들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 폭탄이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려졌습니다. 원자력 시대가 열린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경우인데 1953년 7월 27일에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3년 1개월 만에 53년 7월 27일에 12시를 기해서 전쟁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4년 김일성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소련 믿고 중국 믿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막상 어려워지니까 소련도 모른 척하고 중국도 발 빼고 우리는 수많은 인명만 손상당하고 나라가 절단났지 않냐. 앞으로 소련 믿지 말고 중국 믿지 말고 나라를 우리가 공산체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김일성이 생각해 놓은 것이 원자탄을 만들어야겠다. 원자탄을 만들면은 소련, 중국에 의지 안 해도 자체 안보가 되겠다. 그래 생각해서 1954년에 첫 번째 유학생을 모스크바에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54년이지요. 2년 뒤에 이승만 박사가
북한은 전쟁용으로 원자력을 연구한다는데 우리나라는 평화적으로, 그래 원자력 치료, 원자력 발전소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자. 그래서 1956년에 원자력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6.25 전쟁 끝난 뒤에 3년 만이지요. 그래서 1956년에 원자력을 연구하는 장학생 10명을 뽑아가지고 국비로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때 1차 국비생으로 뽑힌 사람 중에 전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지요. 전근모 박사는 제1기 원자력 연구 장학생으로 뽑혀서 저 프린스톤에 가서 원자력 발전하는 연구를 다 해와가지고 세계 원자력 학회 회장까지 했던 특출한 인물입니다. 나는 그 어른이 참 너무나 독실한 신자인 것에 대해서 나는 만날 때마다 감동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무기화하는 원자력 연구, 남한은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원자력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원자력에 대한 연구가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우리나라가 원자력 연구의 세계 1등, 특별히 소형 원자력이 있습니다. 소형 원자력은 세계에 너무나 뛰어난 기술이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 소형 원자력 발전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에 몇 년 전에 갔더니 자꾸 밤에 불이 가요. 그래서 뭐 미국답지 않게 전기불이 가느냐.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전기를 자유롭게 씁니까? 대한민국의 전기를 자유롭게 쓰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덕입니다. 그 생각이 이승만 박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워낙 우리 국민들이 총명하기 때문에 원자력 연구의 세계 1등의 위치를 가지게 됐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는 그걸로 싼 원자력을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기가 자꾸 가삭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트럼프 정권에서 안 되겠다. 미국 전기를 해결하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전국에다가 곳곳에 세워야 되겠다. 그 예산이 무려 700조에 해당한다 합니다. 그것이 한국 원자력이 세계 최고로 값싸게 질 좋게 생산을 원자력 발전을 하는 기술을 가졌으니까 한국에다가 그 원자력 발전 그걸 하는 주문을 하려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작불, 전기불, 그리고 원자력불 그 위에 네 번째 불이 있습니다. 그걸 제4의 불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르지요. 오늘 예수님이 제4의 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우리 다 찾겠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인간이 발전시켰는 불이 아니고 하늘로서부터 오는 불, 그걸 제4의 불이라 그럽니다. 장작불을 제1의 불, 전기불을 제2의 불, 제3의 불이 원자력 불인데 그렇게 불이 등장하면서 문명이 변화되고 세계사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그런 불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르지요. 12장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그건 뭐 원자력 불도 아니고 전기 불도 아니고 장작 불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있는 불이지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동안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의 7언이라 그럽니다. 7마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불 던지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하늘로부터 오는 불, 불 던지는 일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2월 23일이지요. 오늘이 2월 22일입니다. 저는 1974년 2월 23일부터 매년 2월 24일이면 꼭 금식을 합니다. 내일이 이제 26년에 23일이니까 내일 또 제가 이제 하루 금식을 하게 되겠지요. 벌써 1974년부터 올해까지 하면은 52번째, 해마다 2월 23일이면은 하루 금식을 하고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 내력이 있습니다. 1974년 2월 23일 내가 서대문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내가 중앙정보부에서 2달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조사받을 동안에 한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기도 제목이 딱 하나만 생기더라고요. 그때 중앙정보부는 사람을 심하게 다루었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밤에 잠을 안 재워주니까 사람이요 한 일주일 잠을 안 자면요 정신이 헷갈립니다. 나중에는요 항복합니다. 뭐든지 써놓으면 내가 도장 찍어 줄 테니까 무조건 뭐든지 도장 찍어 줄 테니까 잠 좀 재워주소. 아주 사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기도 제목이 딱 하나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더 힘들어 안 되겠습니다. 나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세월을 보냈었는데 74년 2월 23일이요 서대문 구치소에 그 독방에 혼자서 있는데 그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에 항거하던 독립투사들을 가두둔 방입니다. 0.7평이에요. 여러분 0.7평이 얼마나 비좋으냐 하면은 보건체조를 못합니다. 팔을 이렇게 벌리지를 못해요. 요만큼밖에 못 벌립니다. 그러니까 보건체조를 못하는 그런 좁은 방에 그냥 운동이래야 팔굽혀펴기 정도로 하는데 거기서 너무 추워서 거기다 또 햇빛이 들지 않는 방입니다. 너무 추우니까요 다리뼈를 바늘로 후벼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골이 띵하고 사고가 정지됩니다. 너무 추우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추면요 막 뼈가 저리고 따갑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견디다 못해서 74년 2월 23일 오후 2시쯤 돼서 성경을 폈습니다. 내가 너무 추워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성경의 불자를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하나님께 불자 찾으면서 불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야겠다 하고 성경의 불자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찾은 불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처가살이 40년에 나이가 80이 됐는데 처가살이 40년 80 나이에 처갓집에 양떼를 그저 몇백 마리 몰고 시내산 기슭에 이렇게 양 먹이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식으로 보면 딱 찔레나무입니다. 찔레덩굴. 아카시아 말고 찔레덩굴이 나지막한 찔레덩굴 같은 그게 떨기나무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겁니다. 모세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꺼지지 않을까? 그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받은 자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입니다. 전주이시가 아니고 그냥 이드로지요. 이드로의 양떼를 쳤는데 그 양떼를 몰고 시내산 서쪽으로 돌아가는데 2절입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떨기나무,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찔레덩굴 같은데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은 활활 타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겁니다. 모세가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여러분 80세 안 된 분들 많지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80 되려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나도 떨기나무에 불꽃 떨어지겠지 하고 산에 들어가면서 찔레나무 볼 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찔레나무 덩굴이 있는데 불내려 옵니까 안 옵니까 좀 살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렸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나무 중에도 백향나무, 오동나무, 향나무, 좋은 나무 많지 않습니까? 나무 중에 쓸모없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이거는 불쏘시기도 잘 못합니다. 가시가 듬성듬성 나서 불쏘시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은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 형상이 민족의 그들의 하나의 민족적인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인데 이스라엘 국기 다음으로 민족을 상징할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무 중에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맺을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민족도 많고 나라도 많은데 쓸모없는 변두리의 성질도 개파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잘난 민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분열 잘하고 서로 흉 많이 보고.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 모이면 정당이 3개 생긴다 그래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영어로는 chosen people입니다.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chosen people. 그래서 누가 조선 사람을 그래서 택한 거이다. chosen people이 조선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스라엘로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부르신 이유는 잘난 민족, 잘 나가는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 후진 사람, 민족 중에 별로 쓸모없는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떨기나무에는 가시덩물이 덩성덩성 나서 쓸모없습니다. 그는 가시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단련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셨다. 그게 왜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라는 옛날 어른이 우리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한국 역사가 닮은 점이 있다. 뭐이 닮았느냐? 고난의 역사 속에서 국민 정신을 단련시키고 남다른 상상력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한 점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닮은 꼴이다. 고난의 역사가 민족을 연단시키는 그 당금하는 기회가 된 거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난 세월 5,000년 역사에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 구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 1945년 끝난 뒤로 새로 생긴 민족, 새로 생긴 국가가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입니다. 120나라가 새로 생긴 나라인데 120나라 중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된 사람들이 끌어가야지요. 자범 수준의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거 이거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불이시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 역사,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2장 29절 찾았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우는 불입니다. 뭘 태우느냐? 역사의 모든 잡된 거, 부정부패, 쓸데없는 거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개인으로 우리 허물과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은 성령 받으면은 하늘로 임하는 불이 다 태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정이 어렵다 해서 아이고 이민 갈까? 목사님 나는 이민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뭐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싹 태워서 정리할 테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함석헌 선생 얘기했습니다마는 글은 글에 뭐가 있냐면은 1등에서 100등까지 줄 서가지고 앞으로 하는데 가끔 하나님이 호루라기를 분다는 겁니다. 호루라기를 확 불고 뒤로 돌아. 그러면 꼴등이 1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사람들은 계산법이 달라야 돼요. 아이고, 나도 꼴찌고 나라도 꼴찌고 정치도 꼴찌고 집안도 꼴찌고 자꾸 꼴찌마. 제자리를 잘 지키면 돼요. 제자리 잘 지키고 하늘로 들리는 호루라기 소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늘로 들리는 호루라기 소리 들고 뒤로 돌아서면 1등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그런 미래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불을 던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독방에 앉아가지고 추워가지고 불 찾는데 그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 저 역대상 18장 보면은 갈멜산에 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 읽으면요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역대가 아니고 열왕기상입니다. 이 내가 좀 작년하고 달라요. 자꾸 헷갈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갈멜산 꼭대기에서 세상신 우상 숭배하는 바알신 청직자 450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세려놓고 자, 좋다, 내기를 해보자. 바알신이 진짜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가 제단을 세워놓고 제물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다, 내기를 하자. 여러분, 그 갈멜산에 아주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 제자들 450명이요 450명이 바알이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했는데 뭐 바알이 소식이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가 옆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훅가시 넣는다 그러지요. 자, 바알이 주무시는 기다. 좀 큰 소리 해봐. 바알이 외출한 거 아닐까? 좀 크게 해봐. 이러고 옆에서 이제 바람을 넣었는데 하루 종일 그러다 지쳐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때 엘리야가 탁 등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불 내려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확 태웠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와 복음 구별해야 된다. 여러분, 일반 종교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나 신하고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오는 신하고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바알신 세상신들은 그냥 하루 종일이고 뭐 석 달 열이고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려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숲 다 태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중간에서 눈알 굴리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머뭇머뭇하느냐. 선택해라, 선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천재라고 하는 파스칼이 팡세라는 글을 남겼는데, 파스칼의 팡세 말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도박사의 세계와 같다. 도박사가 손바닥에 쥐고 있는 화투장에 전 재산을 건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승과 저승, 이 세상과 천국의 인생을 건다. 그 점에서 신앙인은 도박사와 같다. 왜냐? 선택이다, 선택. 결단이요, 선택이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선택해서 성수주일로 이 구석에 있는 교회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나는 손해보더라도, 욕먹더라도, 이 세상의 것 누리지 못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 가정의 호주로 섬기겠다. 나는 신강두레교회를 선택하겠다.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국민들을 향해서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 눈알 굴리느냐. 바알이 진짜면 바알 쪽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쪽으로 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선택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중도파라는 걸 싫어합니다. 중다품. 서울대학 교수 한 분이 나한테 중도를 흡수해야 우리 보수 세력이 집권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소리에서 쓸데없는 소리 마서. 대한민국은 북쪽에 공산당이 딱 때를 기다리고 땅굴을 파서 내려오라 그러고 온자탄 쥐고 쓸데없는 소리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도는 안 통합니다. 그거는 중도 그러는 거는 휴전선에 집 지어놓고 남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살라는 게 중도요, 중도.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자유민주주의냐 독재냐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중간에 확실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선포하면 중도가 다 바른 정신 바르게 하는 쪽으로 줄 따라오는 겁니다. 그 나는 중도란 거는 그거는 눈치 보는 파고 그거는 기생오라비 같이 요령껏 살라는 기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 정신이 분명해야 돼요. 자꾸 솔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면요 들쥐 떼들이 옮겨다니듯이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정신을 똑바르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멜산에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쪽 저쪽 눈치 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태우시는 불이다. 태우시는 불.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거, 체제를 병들게 하는 거 확실하게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건요 한 방에 바뀝니다. 여러분 1945년 해방된 뒤에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한은 미국군이 진주했는데 여러분 해방 직후에 우리 미 군정청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국민 여론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하자 그랬습니다. 딱 역사적인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헌영이라는 아주 뛰어난 천재가 있었는데 공산당 지도자로서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하자 그러니까 그냥 갔으면은 우리는
공산국가가 되는 겁니다. 베트남처럼 그래 되는 게인데 박헌영이 우쭐해가지고 국민이 그리 지지하고 하니까 아주 죽을 깨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비를 조달하고 공산당 당원이 80만을 했습니다. 국민의 78%가 지지하고 당원이 80만이고 하니까 이승만은 미국에서 와가지고 아주 제대로 체계도 못 갖췄으니까 다음 초대 대통령은 나다 생각하고 우쭐해가지고 어깨에 힘줘가지고 엉뚱한 수를 썼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조선 은행권 찍던 그 인쇄소를 사가지고 그 조선 돈을 밤새 찍어냈습니다. 근데 미 군정청에서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위조 지폐가 나와가지고 경제를 혼란시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기냐.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수상한 데가 있다. 한 공장이 밤새도록 공치게 돌아가는데 아침마다 추력이 한 대 와가지고 뭘 실어낸다. 그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조 지폐 찍는 공장이요. 매일 밤새도록 공산당 당원 12명이 밤새 찍어가지고 새벽에 그 추력에 실어가지고 전라도 도당 경상도, 도당, 강원도 전국에 위조 지폐를 뿌린 겁니다. 그게 하룻밤 사이에 발각이 돼가지고 공산당 당원 12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배후가 누구냐? 박헌영 당수가 지시한 거다. 그래서 공산당 당수 박헌영이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체포령이 내리면 뭐 공산당은 가라앉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전체 신문에 나오니까 이거 공산당이 가짜네 가짜. 노동자 농민 살린다 해서 지지했더니 뭐 위조 지폐 찍어가지고 안 되겠네. 그래서 공산당 지지하는 마음이 싹 돌아간 겁니다. 나는 그거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런 말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숨어 있다가 탈출을 하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겠습니까? 행상여 시체를 상여에다가 관속에 들어갔습니다. 관속에 들어가지고 딱 누워있고 공산당 당원 12명이 6명씩 그 행렬을 메고 의정부 건너가지고 동두천 지나서 포천으로 월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내려앉은 겁니다. 그 생각해보면요. 그때 공산당 위패 사건이 없었으면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아니라 박헌영 대통령이 났을 텐데 그 참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뭐 복잡하고 꼬이고 해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던진 불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불, 진리의 불, 참된 불입니다. 그 읽어 나가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내가 읽을 때에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74년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해마다 그날을 기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시작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을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산 오리브 가수원에서 성천하신 예수님을 마중해드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밤새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이미 오순절이 온 겁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땅 내려다보고 뭐 신문 읽어보고 텔레비 들어보고 한숨 쉬고 열내고 하지 말고 하늘 쳐다봐야 돼요. 하늘 쳐다보면 돼요.
하늘로부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나갈 때 하늘 쳐다보고 나갑시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우리 부잣지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내가 이 말씀 읽을 때에 그 추운 방이 갑자기 온돌방이 되었어요. 몸이 훈훈해진 겁니다. 내가 불불 가다가 헷갈리네. 내 최명술 걸렸나 하고 내 몸을 만져보니까요 마룻박을 더듬어보니까 온돌방이요. 깜짝 놀래가 벽을 짚어보니까 스팀이 들어온 것 같아.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불러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감동했는지. 나는요 평생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한 겁니다. 내 인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내가 체험하고 나서 내가 실존이 바뀌었어요. 사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진 거이지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으로 임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74년 2월 23일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 뒤로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은 금식을 하고 그날 받았던 은혜 생각하고 그날 읽었던 찬송 성경 읽고 은혜를 다시 혼자 개인 부응해지요. 그날 저녁에 내 다시 놀란 것이 내가 중앙정보부에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동상이 걸렸어요.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바닥이 뚱뚱 붓고 이 동상이요 추울 때는 오히려 덜합니다. 이불 속에 발이 들어가면 녹기 시작하면 가려워요. 밤새 발가락 끌다가 잠들고 해서 발가락이 뚱뚱 붓고 발바닥이 부었는데 그날 저녁에는 이상하게 가렵질 않아요. 내가 이상하다 일어나 보니까 발이요 동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깨끗한 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너무 감동해서 은혜가요 밀물설물처럼 막 밀려오는데 밀물처럼 은혜가 넘치면 내가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일어나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그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그 은혜는 내 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시련이 올 때 넘어질 때 내가 좌절할 때마다 그 찬송 생각하고 오순절 그날 체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다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정이지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듯이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이미 임해서 가정의 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호주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강두레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오순절 성령께서 이미 이 제단에 임하셔서 뜨겁게 힘있게 새롭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뜨겁게 임하는 성령님이 우리 신강두레 성도들 여러분 개인 가정 삶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새롭게 뜨겁게 힘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람 대접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가정 되게 하시고 새 교회 되게 하셔서 병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의사가 되게 하시고 치료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 심령마다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 되어 주시옵소서. 엉터리 정치하는 사람들 엉터리 일꾼들 태우시는 부리신 하나님이 태워 주시옵소서. 태워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 공산당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예배당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